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이 너무 남의 얘기처럼 들릴까봐 약간 걱정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 이야기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여서 이제 이 말씀에 우리가 함께 좀 귀를 기울이면 좋겠다 싶습니다. 일단 도둑질은 남의 소유를 소유자의 동의 없이 혹은 그 소유자를 살짝 강요해서 혹은 기가 막히게 속여서 내 것으로 훔쳐오는 거죠. 근데 이 도둑질에는 어떤 물건뿐만이 아니라 시간도 빼앗을 수 있죠. 누군가의 시간을 뺐죠.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킨다든지 뭐 한없이 기다리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시간에 대한 도둑질일 수 있고 신뢰의 도둑질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이름을 도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내 이름을 도둑질하는 거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심각한 도둑질은 자유를 도둑질하는 거죠. 누군가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억압하고 누르는 거죠. 그 사람의 자기 존재감을 빼앗아 온다든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책임질 수 있는 힘을 빼앗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일종의 도둑질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싸구려 물건을 과장 광고해가지고 비싸게 판다든지 도둑질이죠, 일종의. 이 세상은 지금 기술이 좋다 혹은 굉장히 좀 재능이 탁월하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 값에 해당하는 것을 마땅하게 치르고 가져오고 거기에 적당한 이윤을 받으면 되는데, 켈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자본주의가 개신교에 시작된 이유가 켈빈이 이자를 허락했기 때문이거든요. 그전에는 이자를 절대로 허락하지 않아, 이자 받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켈빈은 이자를 받아도 된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생계를 위해서 돈을 빌릴 때는 절대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사업을 위해서 빌려준 사람에게는 적당한 이자만 받아야지 과하게 이자만 받으면 안 된다. 이제 여기서 이제 적당히가 뭐냐, 이거에 의해서 이제 도둑질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건데 되게 이제 어려운 거죠. 어쨌거나 여러분, 뭐 목회자가 신자들의 마음에 욕망을 불러일으키거나 혹은 약간 강요, 약간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서 헌금을 하도록 이렇게 약간 유도하는 것도 일종의 도둑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정한 사람 또 지위를 위해서 돈을 써서 내가 특정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도 일종의 도둑질이죠. 그러니까 실력으로 객관적인 조건으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의 자리를 내가 돈을 써서 뺏은 거잖아요. 도둑질이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도둑질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루터가 뭐라 그랬냐, 마틴 루터가 도둑질에 대한 형벌을 교수형으로 정한다면 세상은 순식간에 텅 비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도둑질에 직간접적으로 혹은 의식 무의식적으로 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도둑질의 기초가 뭐죠? 탐심이에요. 탐심에서 시작되는데 탐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탐심은 기본이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을 잘 다루면 생명이죠. 잘 다루면 생명이고 자유이지만 탐심을 풀어놓으면 죽음이죠. 대표적인 게 아간이죠. 아간. 여호수아에서 여리고를 정복할 때 여리고의 모든 물건들이 다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제물로 바쳐라. 그거 다 불태우라는 거죠. 불태워 없애야 되는데 그 중에 눈이 돌아갔죠, 아간이. 그래서 굉장히 값비싸 보이는 보물들을 슬쩍 취했고 그걸 감추는데 가족들이 아마 동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죄로 가족들이 몰살 당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없어도 살아요. 없어도 사는데 그거를 취해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탐심의 본질인데, 탐심을 이기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인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기 현실에 대한 인식, 없어도 산다. 나 그거 없어도 살아. 둘째, 내가 훔치려고 하는 그 대상물에 대한 인식이죠. 내 거 아니야. 셋째로 내 양심 혹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말씀의 빛에 대한 인식이죠. 하나님,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도둑질을 해야만 살 것 같게 느껴지는 내 강박관념이나 내 욕망보다 훨씬 옳고 바르고 바람직하고 그리고 진짜로 나를 살리는 길이다.
이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만 이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어느 정도라도. 싸움이죠. 계속적인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뉴스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 뉴스를 봤어요. 스리랑카에서 유학 온 한 여학생이 언어 과정이라서 등록금이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그래도 비싸죠. 이 자매한테는 엄청나게 비싼 거죠. 113만 원이었는데 그 등록금을 납부하기 전날 길에서 가방에서 꺼내려다가 놓쳤나 봐요. 그래서 잃어버렸어요. 길에서. 가다가 이게 없는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로 가가지고 막 서성거리다가 뭐뭐뭐 하다가 어쩔 줄 모르면서 막 들어가서 막 말도 안 되는 걸로 손짓 발짓해서 막 글씨 써가지고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진짜 절망적인 거죠. 길에서 떨어진 거 그걸 어떻게 찾아요? 이 자매의 세계에서 또 뭐 자기 자매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이건 못 찾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경찰서를 찾아갔는데 5시간 후에 어떤 아줌마가 온 거예요. 아줌마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일하느라고 진작에 못 갖다 줘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래서 일 끝나고 가져오느라고 늦었다고 하면서 미안해하면서 그걸 경찰들한테 준 거예요. 그 자매도 불러서 이제 둘이 막 부둥켜 안고 우는데 이 자매가 막 울부짖으면서 우는 거예요. 너무 감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웃다가 울다가 막 그러면서 자매가 한 말이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신가라는 말이었어요. 그런 분 계시잖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도 지금 113만 원 주시면 당장 주인 찾아줄 거예요. 저도 1억 1,300만 원이라면 모를까? 113만 원쯤이면 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만일에 지금이 아니라 지금 뭐 제가 그거 없어서 살잖아요. 근데 진짜 5만 원이 없어서 뭐 한 10,000원이 없어서 애들이 굶고 있고 맨날 울고 있고 저희 어머니가 한이 맺히셨어요. 6살 때 제가 엄마 아이스케이크 하나 사줘. 그때 1원이었거든요. 1원. 아이스케이크 사주세요. 어머니가 얼마 전에 저를 불러서 용돈을 주셨어요. 이유가 그 얘기하면서 울면서 내가 그때 너 그 1원짜리 아이스케이크를 하나도 못 사줘가지고 하면서 막 이렇게 근데 그런 시절에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에서 113만 원을 발견했다면 내가 과연 주인 찾아줄까? 엄청나게 고민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일하는 분이고 일해야만 되는 먹고 사는 분인데 일 끝날 때까지 간직했다가 이제 갖다 줬단 말이죠. 이분이 누구나 할 법한 말을 했어요. 누구나 할 법한 말이죠. 누구나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이거 잃어버린 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럼 문제가 뭐예요? 아마도 이분에게는 이 3가지 인식이 있었던 거죠. 이거 없어서 살아? 이거 내 거 아니야? 양심의 빛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겠죠? 하지만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데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마땅히 누구나 해야 될 그 일을 안 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그리고 잃어버린 자의 고통이 내 고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 못하는 우리들의 본성을 아시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사실은 이 말이 신약에서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뭐죠?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도둑질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도둑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모두도 사실은 도둑질에 관여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좀 제가 일단 약간 의도적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단 먼저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 십계명 설교하면서 참조하는 책들 중에 하나가 전에 말씀드린 김용규라는 철학자의 데칼로그라는 책인데 데칼로그가 10계명인데 그 책에서 김용규 씨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도둑질하지 말라 해서 도둑질하는 이 가나브라는 단어가 그 다음 장 21장에서 납치하지 말라는 말로 쓰이거든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도둑질. 그래서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죠. 이게 도둑질이죠. 그러니까 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는 아마 인신매매, 납치, 사람에 관한 무엇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납치해서 노예로 삼는다든지 뭐 납치해서 장기를 판다든지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사람의 자기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감을 빼앗는다든지 자기 자존감을 압살한다든지 그래서 누군가가 엄청난 모멸과 수치를 당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건 도둑질이죠. 그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존심과 자존감을 도둑질한 셈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실제로 디모데전서 1장 9절과 10절은 10계명에 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쭉 나열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라, 뭐 엄마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쭉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 7번째, 8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도둑질하지 말라를 도둑질이라고 하지 않고 인신매매하지 말라라고 번역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도둑질을 인신매매, 사람에 관한 납치 혹은 매매, 사람의 영혼을 빼앗는, 사람의 영혼을 빼앗아서 스스로 자기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해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쓴 그 에리 프롬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대개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걸 숨기려고 사랑한다고 말한다. 사랑은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자꾸 사랑해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라고 이분은 좀 얘기했는데, 여기에 아마 해당되는 경우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뜻이죠? 내가 널 사랑한다는 것은 널 사랑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나는 나를 사랑해서 너를 사용하고 싶어 라는 뜻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에리 프롬이 뭐라 그랬냐면, 얼마나 많은 부모가 자기 자녀를 진실로 사랑하는지는 미지수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법대 가고 싶었는데 아빠가 공대 가라 그래서 졸업을 앞두고 공대 지하실에서 목매단 딸 이야기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아빠는 그 아이를 도둑질한 거예요. 그 아이 인생을 도둑질한 거예요. 법대 가고 싶으면 법대 가게 해야지. 근데 굳이 넌 앞으로는 공대야 하면서 막 몰아붙여. 근데 얘가 끝내 그거 욕구를 못 이기고, 욕구가 이제 자기 꿈이죠. 자기는 공학을 공부하고 싶은 거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들이 자녀의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녀에 대한 기대감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뭐죠? 나를 사랑하는 거죠. 사랑에는 엄청난 이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하면 일단 미워지거나, 진짜 내 말을 안 들으면 안 보고 싶거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자기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뭘 해서 내 존재를 입증해야만 비로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내가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엄마 아빠는 충분히 행복해할 만큼 나는 내 존재가 이미 받아들여졌어 라는 인식을 갖도록 키워줘야 우리 아이들이 자기답게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들의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아이의 뭔가를 도둑질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참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 사실은 정말 거의 10몇 년 동안 우리 딸아이를 이렇게 침대에 밀고 다니면서 예배드린 권사님 계시잖아요. 이 아이는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이게 순환이 안 되는 병 걸렸고, 그때 의식이 없이 10몇 살까지를 그렇게 그냥 누워서 아무 의식 없이 지낸 거죠. 엄마는 얘를 계속 석션을 시간마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밤에 1시간 이상을 연결해서 자본 적이 없어요. 근데도 그 딸을 엄청나게 사랑했어요. 진짜로. 장례식 때부터 장례식 이후에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아이를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한다는 게 이렇게 위대한 일이구나, 이런 걸 제가 느꼈어요. 정말 많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뭐죠? 진짜 원하는 거? 자유, 만족, 평안입니다. 자유, 만족, 평안이 언제 오죠? 사람을 착취할 때 오나요?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용할 때 오나요? 하나님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때 그 자유와 만족과 평안이 옵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안 와요. 진짜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 자유와 만족과 평안이 와요. 그러니까 진짜로 똑똑하게 이기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거예요. 나에게 진짜 자유와 만족과 평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 어거스틴이 얘기했어요.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랬냐면, 성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 성자 하나님은 사랑받으시는 분, 성령 하나님은 사랑하는 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함으로 사랑받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곧 사랑받는 것이 되는 존재, 하나님이시죠.
성삼위 하나님 안에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면 사랑하는 게 곧 사랑받는 게 되는 것을,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자유와 만족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 도둑질의 본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용하려고 하는 왜곡이 도둑질의 본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안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말라기죠.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것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11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하게 하는 압박용으로 쓸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성도들로 하여금 11조를 하게 하고, 저도 약간 이렇게 말하면서 성도들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면서 말하는지도 몰라요. 틀림없이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의 본질은 더 깊어요. 자,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말씀인데, 말라기 3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너의 인생이 저주됐어. 왜? 내 것 도둑질했기 때문이야. 도둑질의 내용이 뭐예요? 11조와 봉헌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11조 갖고 얘기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조차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자를 보고 너의 욕망의 도구로 삼지 말고 진심으로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하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내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 야, 너 왜 11조 떼먹었어? 이 말씀이 초점이 아니에요. 초점의 본질은 뭐예요? 야, 하나님을 그렇게도 못 믿어? 그게 초점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도 못 믿니? 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뿐으로,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할 뿐으로 생각할 때만 할 수 있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구나. 너의 생각에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도우실 수 있고 이런 상황에 도우실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책임하다고, 하나님이 책임질 수 없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무능하다고 생각할 때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편안하게 부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동시에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반대로 이거를 문자적으로 성도들을 압박해서 헌금을 더 걷어내려고 하는 시도, 이건 틀림없이 틀린 거죠. 틀린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틀렸는데, 자, 그 틀렸다고 말하는 목사의 말을 우리가 굉장히 즐기고 반기는 이유는 뭘까? 를 생각해야 되죠. 왜냐하면 물질이 있을 때 내 공명심을 높이는데, 내 이름을 드러내는 데는 굉장히 아낌없이 쓰고, 내 이름이 나지 않는 데는 무척 아끼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문자적 적용에 대한 거부감을 그래서 갖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들의 의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스탠리 하워스라는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신학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분의 십계명에서는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우리들의 심리를 다 알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지적으로라도 11조를 하는 사람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을 훌쩍 뛰어넘어 진실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시작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 사람은 이미 헌신의 그 결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채우심과 이끄심과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훨씬 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기꺼이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되게 저는 통찰력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 더 고려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니네 왜 내 걸 도둑질해? 라고 말씀하시던 그 시대가 무척 어려운 시대였다는 거예요. 살기 힘들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헌금하기 싫어서 헌금을 안 한 게 아니라
헌금할 형편이 못 돼서 헌금을 못하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해할 만한 상황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헌금을 못할 만큼 이해할 만한 상황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어서 이런 말씀 하셨겠어요? 알면서 하신 거죠. 알면서. 그러면 성도들이 지금 뻔히 어려운 형편 속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너 그래도 나를 믿고 해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너 나를 왜곡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너의 형편이 내 크기를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 마, 그 말이죠. 너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도 쪼그라들었다, 펼쳐졌다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말거라. 너 나를 왜곡하지 말거라. 너의 형편과 너의 현실과 너의 감정과 너의 느낌이 내 크기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너의 눈앞에 홍해가 넘실거린다고 할지라도 홍해를 가르실 하나님을 신뢰해라. 너의 현실 때문에 축소되는 하나님, 너 현실 때문에 무능력해지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믿지 마.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너의 하나님은 너가 만든 하나님이야. 그거는 너의 현실이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 너의 감정이 조절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믿지 말고 진짜 하나님 믿어. 너의 현실과 감정과 너의 상황과 너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여전히 신실하게 너를 끝내 책임지실 하나님을 믿거라 라는 간곡한 하나님의 호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보다 한 70년 앞서 있었던 선지자가 학개예요. 학개 시대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자,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그들의 첫 번째 과제가 뭐죠?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기초공사가 끝났어요. 그런데 그때 그 이웃들, 사마리아, 모압, 암몬 이런 이웃 나라들이 엄청나게 반대해요. 엄청나게 방해를 해요. 이웃은 성전이 완공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똘똘 뭉치고 단단해지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위협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게 엄청나게 방해를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국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정부에다가 엄청나게 이제 항의서를 올리고 또 못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엄청나게 저항을 했어요. 그런데다가 하필이면 가뭄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웃들의 반대, 가뭄, 객관적으로 성전 건축을 멈출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래서 멈췄어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유야. 그래서 멈췄어. 그리고 16년 동안 나아지겠지 하는데 안 나아졌어요. 16년을 끌었어. 그 16년을 끌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 학개예요. 그래서 학개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들이 형편이 어려워져서 멈춘 게 아니라 멈췄기 때문에 어려워졌다는 것을 꼭 말해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형편이 어려워져서 그 어려운 형편에서는 하나님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된 거야. 그래서 어려워진 거야 더. 이렇게 전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척 중요하죠.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응적 그래서만 있었던 거죠. 형편이 어려워. 그래서 할 수 없었어, 이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이 뭐죠? 저항적 그래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형편이 어려워졌어. 그래서 하나님께 더 엎드리기로 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했다. 이 그래서가 있어야 됐던 거죠. 그걸 기대하시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나게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얘기하셨고, 학개 선지자의 말이 백성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백성들이 형편이 나아진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랑 똑같아. 근데 하자! 일어났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얘들아, 좋은 나무가 필요 없어. 그냥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 캐다가 해. 그래서 백성들이 시작했고 4년 6개월 만에 완공했어요. 4년 6개월 만에. 그럼 16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것을 4년 6개월 만에 완공했는데, 완공하는 과정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어려워졌냐? 아니에요. 엄청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터워졌고 자유로워졌고 평화가 생겼고 만족했고 기뻤고, 사는 삶은 실제 형편이 거기 나오지 않지만 저는 그들이 굶어 죽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두고 약속하셨어요. 앞으로 오게 될 영원한 영광을 보여주는 장치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다는 확신으로 아마 훨씬 더 열심히 살면서 훨씬 더 나은 삶의 조건들을 창조할 수 있었을 거라고 완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더와이즈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마더와이즈 지혜편이 기본이잖아요. 지혜편에 십계명을 쭉 다루는 부분이 나와요. 십계명 전체를 다루는 그 파트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들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들이기. 십계명의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현실이 어려우면 그냥 확 위축돼가지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것과 맞게 줄어든다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도둑질이 왜 생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면 욕망은 발달하고 영혼은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의심하면 영혼이 둔감해지기 때문에 타인의 소유권에 대한 민감함이 떨어지고 심지어 공적인 물건을 아끼지 않아요. 공적인 물건을 아끼지 않아요. 공적인 물건에 대한 내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영혼이 둔감해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물건을 함부로 쓰는 것도 일종의 도둑질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라 드니스 여사 얘기예요. 드니스 여사가 뭐라 그러냐면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저도 이제 아내로부터 들었는데, 영적으로부터 예민해지면 교회의 복사용지 하나도 함부로 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깨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도둑질도 있어요. 이해하고 싶은 도둑질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가까운 선교사님께서 20대 군대 시절 얘기해 줬어요. 20대 때 군대 생활하는데 어느 날 이제 밖에 이제 도심지로 나왔는데 너무너무 갑자기 배가 고팠대요. 너무 배가 고픈데 못 참겠더래요, 허기를. 막 뒤졌는데 돈이 한 푼도 없었대요. 근데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약간 제과인가 봐요. 저는 밥이 있으면 많이 못 먹는 주제에, 많이 먹을 때 많이 먹지만 그래도 이렇게 배가 고프면 일단 막 화가 나. 근데 이분은 더 심했나 봐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식당에 일단 무조건 들어가서 돈 있는 척 시켰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열심히 맛있게 먹고 나서 엄청 주저하다가 주인한테 솔직하게 말했대요. 제가 솔직히 돈이 없다는 걸 알고 돈이 없는데 배는 너무나 고파서 들어와서 무조건 시켜서 먹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맛있게 먹었고 제가 언제 와서 꼭 갚겠습니다. 자, 이때 주인이 율법이냐 복음이냐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완전히 전개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인이 율법이면, 그러니까 차가운 정의는 따뜻해야 돼요. 가장 따뜻한 정의가 십자가죠. 우리가 맞을 칼을 예수님이 대신 맞으시고 우리에겐 용서를 주셨잖아요. 정의가 시행된 거죠. 따뜻한 정의가 필요한 거죠. 근데 만일에 차가운 정의가 시행됐으면 뭐예요? 이분은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이 미친 도둑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이 너무나 다행히 그랬군요.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무나 따뜻한 은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때 이제 약속한 날짜에 가서 돈을 드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알고 지내는 좀 정말 고마운 분으로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둑놈이 되거나 미담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는 차가운 정의가 있고 따뜻한 은혜가 있는 거죠. 이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이 도둑질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도둑질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그 도둑질을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예요? 레미제라블이죠. 장발장. 여러분, 장발장 보면 제가 이 장발장의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장발장이 있고, 장발장은 이제 우리들의 처지를 대변하는 사람인데 평범한 사람이죠. 근데 누나가 이제 혼자서 아이 7을 키우죠. 조카가 7인데 조카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울부짖죠. 그 울부짖음 소리에 너무 괴로워서
너무 막 속이 상해서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빵집에 가서 빵집 유리창을 깨고 빵을 한 덩어리를 훔치잖아요. 자, 그때 주인 이자보라고 하는 주인이 뭘 상징해요? 가혹하고 차가운 정의를 상징해요. 가혹하고 차가운 정의예요. 이자보, 또 빵집 주인이 경찰에 넘기죠. 그래서 경찰에 넘어가는데 빵 하나 훔쳤는데 5년형이야. 왜냐하면 빵 훔친 데다 플러스 야간 주거 침입죄가 붙어가지고 5년형을 선고받아요. 그리고 조카들 걱정에 너무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서 몇 번 탈옥 시도하다가 잡혀가지고 이게 형량이 계속 늘어서 19년 만에 가석방 돼서 나오잖아요. 가석방 된 다음에도 이제 약간 그 혐의가 생기죠. 몇 가지가 붙어요. 하여튼 어쨌거나 쫓기는 자가 되죠. 여러분, 장발장은 빵을 훔쳤지만 세상은, 냉정하고 차가운 정의의 세상은 장발장의 청춘을 뺏었죠. 저는 고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둘 다 도둑질을 하는 거죠. 은혜가 없으면 다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장발장이 어디 막 묵으려고 하는데 묵을 곳이 없잖아요. 그때 장발장을 받아준 분이 미라엘인가? 미라엘 신부인가? 그렇죠. 미라엘 그 주교가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를 재워주고 그리고 식사를 이렇게 대접해주죠. 근데 최고의 손님처럼 대접해주죠. 은식기에다가 음식을 대접해주죠. 근데 이 장발장 속에는 세상의 증오가 가득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은식기를 몰래 훔쳐서 그날 밤에 도망치다가 또 경찰에 잡혀 주인에게로 이제 여기 이 은식기 주인을 찾아서 다시 온 거죠. 근데 그때 이 신부님이 어떻게 했어요? 은촉대를, 우리가 알듯이 은촉대를 주면서 이것도 줬는데 왜 이건 안 가져갔냐고 얘기를 하죠. 그것과 이제 신부님의 몇 마디 말과 함께 장발장 인생이 바뀌죠. 은혜의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장발장을 의심하면서 계속 쫓아다니는 자베르 신부가 경감이 계속 장발장을 추정해서 어떻게든지 감옥에 쳐넣으려고 쫓아다니죠. 어쨌거나 그런데 장발장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죠? 부자가 됐고 시장까지 됐는데 자신의 모든 지위와 재산을 다 잃을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죠. 누가 장발장으로 오해돼서 잡히죠. 그래서 가서 그 사람을 풀어주려면 내가 장발장이라고 말해야 되죠. 근데 그 자리를 가죠. 내가 장발장이라고 말하고 자기 모든 걸 잃어버리고 고난의 길을 들어가죠. 그렇지만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받아내요. 그걸 계속해서 이웃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길을 가죠.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 그래서 차가운 정의의 결론이 뭐예요? 차가운 정의의 결론. 자베르 이 경감의 결론이 뭐예요? 그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장발장이 그를 살려주죠. 그러니까 자기를 평생 집어넣으려고 하는 원수를 죽음의 위기에서 그를 살려주죠. 그러니까 장발장이 베푼 자비의 무게에 눌려서 이 자베르 경감이 못 견뎌요. 스스로 강물에 투신하죠. 그러니까 이 차가운 정의가 은혜 앞에 스스로 소멸해가는 걸로 이제 정돈이 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진짜 변화는 은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소설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레미제라블이 뭐예요? 불쌍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누가 진짜 레미제라블이냐? 이걸 묻고 있는 거죠. 누가 진짜 불쌍한 사람이냐를 묻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장발장의 변화의 핵심은 뭐예요? 그가 더 이상 도둑질하지 않게 됐다는 게 아니라 품고 용서하고 살리는 자가 됐다는 거죠. 살리는 자. 내가 나를 희생해서라도 누군가를 살리는 자가 된 게 장발장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든 힘은 뭐예요? 은혜죠. 은혜가 뭐예요? 배부름이죠. 예수 그리스도. 아까 따뜻한 정의를 보여주신 이 만물보다, 우리가 세상을 다 소유해도 만족을 못 얻을 텐데 만물보다 더 중요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각성이 장발장에게 배부름을 줬고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부유해져도 부유함이 나를 까불게 못하고, 부유함보다 더 배부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배부름은 그런 거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이 많은 것보다,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CBS에 녹화하러 할 게 있어서 갔는데 그때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사랑의 교회 있을 텐데 어떤 분이 어떤 청년이
의사인데 5천만 원을 목사님한테 갖다 주면서 이게 헌금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오 목사님이 그랬대요. 야, 이거 왜 나한테 가져와? 뭐 이름 내고 싶어? 조용히 교회 헌금하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되게 자극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거나 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배부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부요함이라는 게 그냥 축하할 일이지 그것이 나를 막 갖고 놀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가난함과 비천함도 걔가 나를 구속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빌립보서 4장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데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온갖 일에 배부를 수 있는 비밀을 배웠다.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로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한 배부름이 나로 하여금 자족할 수 있겠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도둑질을 뛰어넘어 누구에게든지 나를 내어주어 그를 살게 하는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능력과 힘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배부름으로부터 저항적 그래서가 시작이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장발장을 회생시킨 결정적인 힘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품음, 용서와 사랑이죠. 그래서 도둑질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도둑질의 어둠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용서의 빛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좀 더 실감나게 역사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1899년부터 1901년 사이에 중국, 우리에게도 기억되어야 되는 사건이 중국에서 있었는데 그게 소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의화단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의화단 사건. 의화단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가 하면 1894년에 청일 전쟁에서 중국이 일본에게 패배하죠. 그 틈을 타서 서구 열강들이 벌떼같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막 몰려들죠. 그러니까 쓰러진 곰을 막 뜯어먹으려고 이리떼가 달려드는 것 같은 양상으로 서구 열강들이 막 엄청나게 들어오죠. 그리고 그 틈에 서구 열강이 들어올 때 기독교도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대중들의 입장에, 중국의 어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기독교는 제국의 종교고 착취의 종교고 억압의 종교일 뿐이에요. 그들이 볼 때. 그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지만 제국주의자들과 함께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볼 땐 이거는 정말 완전히 원수죠. 그런데다가 기독교를 이렇게 포교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의 내용이 그들의 습관과 전통과 굉장히 충돌했기 때문에 이제 갈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이제 막 분이 막 차기 시작했던 거예요. 맨날 뺏기고 막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그러다가 어느 해에 그 산동성 중심으로 엄청난 가뭄이 왔고 그 다음에 황하가 범람하는 굉장히 큰 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어요. 동시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이 원망거리를 어딘가에 투사하려다가 기독교인들을 지목한 거예요. 이게 다 서양 이놈들, 특히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 어려움이 생긴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쪽에서 이제 의화단이 일어나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그거를 그 당시 통치자였던 서태후가 이용한 거죠. 서태후가 군중들을 이용해서 외세 배척의 정치운동으로 이걸 바꿨어요. 그러니까 막 불같이 기독교도들을 핍박하는 운동이 막 불같이 일어나면서 수만 명이 죽었어요. 수만 명의 신자들이, 중국인 신자들이 죽고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도 죽고 자녀들도 죽었어요. 그때 지금 그 당시 중국에서 가장 의미 있는 그리고 가장 지금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선교단체가 OMF거든요. OMF가 그 당시에는 이름이 CIM이었어요. 중국 내지선교회라고 China Inland Mission이라는 선교단체였는데 그 단체의 설립자가 허슨 테일러예요. 근데 허슨 테일러가 이제 은퇴하고 그 후임자 호스트라는 후임자가 이제 총재 역할을 할 때인데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았어요. OMF도 선교사 58명이 죽고 그다음에 자녀들이 21명이 살해당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80명이 죽고 그다음에 OMF의 재산들 다 털리고 교회들이 다 불타고 뭐 엄청난 피해를 받았어요. 그때 이 총재 호스트가 리더십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여쭙고 또 여쭙고 결론을 내렸어요. 중국 정부에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의화단 운동이 어떻게 끝났냐면 그 서구 열강들이 8개국이 연합해 가지고 천진을 통해서 북경을 점령하면서 이제 이 의화단 사건이 끝나거든요.
그때 이제 청나라가 강제로 사인해야 됐어요. 보상에 대해서. 근데 보상 액수가 천문학적이에요. 보상금이 어느 정도냐면 중국 그 당시 청나라의 1년 예산의 몇 배나 되는 4억 5천만 냥을 보상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청나라가 몰락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각 선교 단체들 또 중국으로 진출했던 사업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보상을 받아내는 거예요. 중국으로부터 뭘 통해서든 일단 뺏어가는 거죠. 땅으로 받든 뭘로 받든 다 이제 배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CIM, 이 OMF는 우리는 일체 어떤 보상도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저는 그 이유가 이거라고 확신하는데,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열강들의 제국주의적 침략으로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들이 복수심에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건데, 중국에 대해서는 용서를, 제국에 대해서는 회개를 촉구하느라고 이런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때 CIM의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냐면, 산둥성에서도 중요한 성이 샨시성인데, CIM이 산시성을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샨시성의 성장이 오늘 하루 시장이죠. 그 사람이 이 소식에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고 CIM의 선택에 충격을 받고 산시성에 속한 모든 마을에 이 벽보를 붙였어요. 벽보에 붙인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CIM 선교회는 모든 사람이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세상의 구주이신 분의 명령을 따랐다. 그들은 상인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과다한 벌금을 부과하는 걸 마다했다. 성의 책임자인 내가 보기에 기독교는 어디서나 사람들이 덕을 베풀며 살도록 권면한다. 기독교 선교사들은 처음 중국에 왔을 때부터 병자에게 무료로 약을 나누어 주었다. 예수는 참고 용서하며 원수를 갚지 말라고 가르쳤다. CIM은 이러한 가르침을 완전하게 지켰고, 그것은 최상의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 나는 지주, 학자, 군인 그리고 인민들에게 권한다. 그들의 본을 꼭 마음에 새기도록 당신들 중 아비된 자는 아들에게, 형들은 동생들에게 권면하라. 예수가 하라는 대로 참고 용서했던 그를 본받으라고 권하라. 여러분, 이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시장을 엄청나게 감동했잖아요. 그 중국 안에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1949년도에 중국이 공산화될 때 크리스찬으로 통계적으로 잡힌 게 70만이거든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시간이 흘러서 1966년부터 76년까지 모택동이 문화혁명하면서 기독교 압살 정책을 했죠. 기독교를 완전히 짓밟았어요. 그때 생긴 게 지하교회예요. 지하로 다 들어갔죠. 그 문화혁명, 기독교를 완전히 짓밟을 때 10년 동안 짓밟았는데 10년 후에 기독교도를 통계를 내보니 300만이 넘었어요. 그 엄청난 핍박 속에 기독교가 진짜가 이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복음이 흐르기 시작했고, 오늘날에는 1억 명 이상 된다고 하잖아요. 이런 한국 인구의 2배 이상이 중국에서 크리스찬인데, 여러분 그 역사의 배경에 대부분의 선교사들과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다 알아요. 그 시작에 이게 있었다는 것을. 누군가의 도둑질을 품고 용서하고 내 잘못이다 라고 품어준 그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도둑질은 그 바탕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의심과 두려움이 있는 거죠. 용서는 그 본질에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선언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은 혼돈의 어둠에 생명의 빛을 비춰 길을 만들죠. 질서를 만들어요. 혼돈 속에서는 길이 안 보여요. 그러나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길을 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다 아실 만한 이야기, 실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의미 있는 이야기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한 90%는. 천국과 지옥의 공통점 아시죠? 천국과 지옥의 공통점, 수저의 길이에요. 숟가락이 어마어마하게 길어, 수저가. 그래서 지옥에서는 다들 굶어서 싸우고 있고, 천국에서는 다들 배불러요. 아시죠? 네. 이거 너무 길어서 못 먹어. 그러니까 자기 주둥이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 먹어요. 천국에서는 서로 먹여주는데, 먹여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죠.
먹여줄 때 내가 먹여주면 저 사람도 날 먹여줄 거야. 근데 내가 먹여줬는데 너가 안 먹여줘도 괜찮아. 주님이 먹여주실 거니까. 그 믿음의 나라가 천국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난 이 사랑과 용서에 감싸여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달려가는 은혜가 내내 있어서 우리 안에서 정말 뭔가를 막 초조한 불안한 염려 두려움에 의해서 움켜쥐듯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펼쳤는데 너끈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경험되는 복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복음